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검, 또 성령의 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검은 보통 이런 주방에서 사용되거나 또 하나님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과거의 검은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이 나오기 전에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진 검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 갖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검의 종류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검들은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검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여지냐면은 내리치는데, 내리치면 그냥 착 갈라지는 그런 용도로 이슬람권에 있는 칼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인들이 칼을 많이 쓰죠. 일본인들의 칼은요 좀 얍상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좀 이렇게 배기도 하지만은 찌르는데도 용이한 그런 그 검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검이고, 또 삼지창이라고 하는 그런 검도 있었어요. 그래서 검에 또 양쪽에 이런 칼날이 있어서 싸우는 그런 검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심당들은 단검당이라고도 해서 검을 품속에 탁 품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탁 달려가 가지고 검으로 탁 찌르는 그런 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검당이라고 해서 보통 이것은 베는 것보다는 찌르는, 그래서 앞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검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나라 검은요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이, 보편적 검이 보면은 이렇게 조금 다르죠. 이렇게 배가 푹 튀어나온 이슬람권이나 일본 검하고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 검은 좀 얌전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에서는 무슨 검을 말하냐면 좌우의 날선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있는 그런 검을 이제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런 검입니다. 이런 검은요 이제 로마 시대에도 많이 쓰여진 그런 검 중에 하나인데, 길기보다는 좀 짧죠. 그래서 양쪽이 날이 있어요. 양날이 있어서 이런 검을 사용하는데, 성령의 검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이 제자들이 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귀를 잘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 있죠. 박물관에 가면은 또 이런 검이 지금 베드로의 검이라고 폴란드에 있다는데,
뭐 실제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단 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좀 짧은 검이 아닐까? 근데 이거는 조금 긴 검이죠. 한 70c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단단히 아마 준비를 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은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런 이제 검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귀를 낫게 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마 귀가 뚝 떨어졌는데 귀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주워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10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을 집에 꽂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검이라는 말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마카이라라는 말은 단검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것은 뭐냐면 전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 마카이라. 그래서 칼이지만 이것은 싸움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지금도 한참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한쪽이 뭐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입고 폐허를 당하는 것은 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지고 결국은 그 검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길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천사들을 오라고 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12영이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게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군단.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군 조직에 보면 군단장이 있죠. 군단장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별 3개 정도 되어야 군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로마의 군단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기병이 700명, 보병이 5,300명. 그래서 6,000명이 되면 1군단이에요. 6,000명이 되면 1군단. 지금도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조금씩 군대 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근데 1군단이라고 그러면 6,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군단이라고는 얼마입니까?
7만 2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오라고 그래서 저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는 그 지금 뭐 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온 사람들이 뭐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뭐 수십 명에 뭐 되겠죠. 로마 군인들도 좀 있고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보낸 하석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십 명에 불과한 사람인데 7만 2천 명 1군단만 와도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오라고 그래서 저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제압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제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겉옷을 팔아서 무슨 검을 사라? 일반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금을 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적인 정말 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그러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그런 검이 아니라 겉옷을 팔아서 사는 검,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검을 사야 되느냐? 첫째로 왜 검을 사야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은 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려고 그러면은 일반 검을 가지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싸워도 승산이 없는 것이죠. 이게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을 사야 되느냐? 성령의 검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성령의 검을 사지 못하면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검을 사서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이겼습니다만 제자들은 그런 검을 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검이 있는데 무슨 검을 말하냐?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갖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검을 뭘로 표현하느냐?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래. 성령의 검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영적으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검이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통 우리들이 검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것을 말해요. 군인이 무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그런 모습인데 위에 뭐 전부 다 철로 탁 방패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검을 가지고서 싸우는데 이 검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7 등대가 있고 7 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데 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여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갈 때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은 검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입에서 나가는 게 검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습을 보세요. 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런데 이 혀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칼을 상징하고 있어요. 칼도 옆에 있는 칼도 어떻게 했습니까? 혀의 모양같이 양 날개가 있고 가운데가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찌르고 베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대적하려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것을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데 무슨 검을 사느냐?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 말로 말이 나가는데 뭐가 나냐면 칼이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칼이 나갔냐면 성령의 칼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4장 10장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보면은 계시록 19장 15절 들어보면은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쳐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칼이 나온다는, 칼이. 그러니까는 저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칼이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 그 말씀이 칼이 돼서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믿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이제 따라 나가게 됐는데 이분이 뭐냐면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꿈속에 딱 나타나셔서 효진아 네가 종손이 돼서 교회를 나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이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지켜야지. 교회를 나가서 제사도 지지도 않고 문중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다 망한다.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거 인자하시고 그 집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꿈속에 생생하게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또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효진아 하면서 종이를 한 장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각서를 써라.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 이 종손으로서의 문중을 지키겠다고 각서를 써라. 수결을 해라. 하면서 종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꿈에 깨어나서 이제 부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얼마나 이게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또 나타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네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은 지금 저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래도 이제 1, 2년 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제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살짝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인자하던 할아버지 모습이 촛물이 녹듯이 흐느적 하면서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뻥 꺼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편에서 이 귀신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온갖 벌레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야. 꿈속에서 내가 누구다. 이게 나타나거나 또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우리가 너 누구야? 그러면 내가 너 삼촌이다 이놈아. 이렇게 귀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진짜 삼촌 귀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귀들의 그렇게 가족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와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로 수결하고 끝내버리고 교회하고 끝내버렸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간증하러 다니시고 교회에 큰 봉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전파할 때 사탄에게는 뭐가 되느냐? 칼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을 박멸할 수 있는 금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안 떨어지고 막 이거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말은 해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뭐냐?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탄에게 지금 눌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는 무엇으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이나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말씀이나 읽는 말씀이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물리치면 그것이 성령이 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을 여러분들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을 잘 준비해서 마귀가 나타나면 다 때려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검을 어떻게 사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써라. 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하고 싸우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땀방울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검을 살 수가 있고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검을 샀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래야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였다 그랬어요. 예, 고민도 하시고 슬퍼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갈등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아주 나 고민해서 그냥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고민이 오고 갈등이 와서 죽게 됐다는 말은 고민이 오고 갈등이 와서 아니면 죽을 지경이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짓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만큼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슬픔이 차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오고 막 무기력이 오고 정신적으로는 막 슬픔이 오고 영적으로는 막 짓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거기를 한 것이죠.
그러려면 어떤 이나 땀방울에 핏방울에 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겉옷을 기도한다는 거냐, 겉옷을 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검을 얻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려고 막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눈이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겨서 왜? 사탄이 공격해오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했죠. 누가복음 22장 45절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눈이 피곤하고 슬픔의 감정이 오니까 전부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지를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3시간 돌파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돌파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시고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막 그냥 걱정이 오고 막 근심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니까 관계를 갖다가 보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주어지려면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물론 약간 뭐 이렇게 감정이 오고 약간 뭐 슬픔이 오는 것은 조금만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만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와서 정말 막 죽고 싶다. 정말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그렇게 막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을 사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실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옷은 악종음 전에도 말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다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옷을 더럽혀도 실제적인 옷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럽힌 그런 것을 가르쳐서 말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정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 또 완악한 마음들이 깨져서 내가 희어진 상태, 정결한 상태를 갖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들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겉옷을 팔아서 우리가 검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바쁘죠. 저도 바쁘고 다 바쁘지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무총리로서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아침 시간이든지 새벽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냥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막 이런 사단과 싸워서 성령의 검을 사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했냐? 더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겉옷을 파는 것이에요. 또 체력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네, 체력이 들어가는 건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얌전하게 주여 힘을 주세요. 아셨죠? 아멘.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시간도 많이 걸릴 때도 어느 경우에는 잠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식사 기도를 오는데 막 뭐 이렇게 하겠어요. 식사 기도 같은 간단하게 하고 또 일상 기도는 간단하게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막 가정을 공격하고 내 이 사업을 공격하고 내 인생을 공격하고 내가 뭔가의 그런 돌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있냐? 체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땀이 흘리고 애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력도 필요해요. 체력만 필요하니까 심력, 아니면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땀방울도 쓰지만 내 마음이 어떠냐? 아주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영역이 또 필요해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시간이 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또 아니면 자꾸 몸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드릴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을 사는 것, 이거는 이렇게 시간도 내야 되고 체력도 내야 되고 심력도 내고 영역도 필요하고 예물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에 성령의 검이 오고 성령이 검이 왔을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방법은 다 주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뭐느냐?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체력을 들이지 않아요. 심력을 들이지 않아요. 땀과 눈물과 그런 것들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의 검이 없어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검이 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에서 나가는 게 그냥 말이에요.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이 아니야. 영역의 말이 아니야. 사탄이 꼼짝 못하고 사탄이 도망가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팔아서, 육적인 힘을 팔아서 영적인 것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검을 사기 위해서는 육적인 땀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검이라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러나 보검이라든지 아주 잘 드는 검 같은 건 1,00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100억이라든지 줘야만이 보검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도 잘라내버리고, 이런 능력 있는 칼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와서 질병으로 역사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망치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와서 나를 공격할 때,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검으로는 안 되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믿음을 가져야. 왜?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을 하나씩 탁 차고 다니서 마귀가 오면은 싹 타라 불러가라. 그래서 가난의 영들도 물리치고 질병의 영들도 물리쳐버리고 어둠의 영들도 물리쳐버리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등이 있는데 이 등을 밝히려면 기름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도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부족할 거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등을 준비를 했어요.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땠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불이 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등과 같은 것이고 내 등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이건 어떻게 냐 사야 된다는 것이.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이 금을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흰 옷을 입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죄로 더러워진 나를 기도로 해서 말씀으로 또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한다는 것은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냐? 안약을. 그렇다고 약국에 있는 안약으로 되겠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검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심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어떤 검을 사라는 겁니까? 성령의 검을 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온 전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탄이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고 사방으로 공격해도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어떠냐?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서 성령의 검을 가져서 이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경활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왕이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질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물질로 역사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삶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역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원수마귀를 향해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있는 돌파 기도회와 영적 회복의 이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의 대적과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영을 공격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빨아서 성령의 검을 사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의 검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인생길을 막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옷을 빨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했으니 이번 아버지 다음 주에 있던 돌파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것들이 돌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있는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약해졌던 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가진 검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고 또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질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공격하여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돌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심령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어석고 또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3절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돌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크신 달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고함치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또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크신 달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